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꺾이지 않은 마음, 많이 들어보셨죠? 또 사람들에게 많은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입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 이 마음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이 이게 생각이 들지만,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죠.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날 때도 있고, 또 마음이 꺾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해답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앞에서 바람이 부는 맞바람이 있고요, 뒤에서 부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이렇게 타다 보면 앞에서 바람이 불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뒤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너무너무 쉽게 갑니다. 그런데 앞에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내 체력이, 내가 힘이 좀 있으면 그냥 무난하게 뚫고 나갈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잘 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힘의 근원, 바로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올까? 바로 이게 부러움 아니겠습니까? 또 태양빛이 뜨거울 때 식물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다 말라서 죽습니다. 물이 공급이 계속되면 식물들은 뜨거운 태양빛을 오히려 더 좋아하면서 아주 튼튼하게 자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늘에 있는 식물보다는 태양빛이 내려지는 햇빛이 많은 곳에 있는 식물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봅니다. 가나안이라는 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여리고, 요즘에 이제 열왕기 하를 읽고 있는데 이 여리고에 대해서도 좀 나오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정복한 땅이 바로 여리고인데요, 그 여리고는 길목이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는 저주를 받은 사건이 있어가지고 물이 좋지 않았어요. 물이라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좋지 않음으로 인하여 여리고가 많은 농작물이나 생산을 할 수 없는 땅이 되고 말아요. 왜 그랬을까? 좋은 위치에 있던, 원래 그랬던 땅은 아닌데 바로 하나님을 경시하다가 여호수아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라는 땅이 좋지 않은 땅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다는 거죠. 여호수아 6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저주를 받는다면 참 불행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야지 이런 누군가 나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저주하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늘을 향하여 계속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리고를
치유하십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니이다. 엘리사가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죠.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리고가 치유를 받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이 있었던 주간입니다.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해서 53년 7월 27일까지 약 3년 1개월 정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반도 인구의 한 10% 정도가 죽거나 실종이 되었어요. 약 300만 명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가 이 전쟁에서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의 많은 나라들의 도움으로 이제 부산에서까지 밀려 있었던 전투가 밀고 올라갈 수 있었는데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희 아버지도 군대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서울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다리를 좀 일찍 끊는 바람에 우리 국군들이 일부가 내려오지 못하고 서울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한강을 헤엄쳐 가지고 건너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헤엄쳐서 한강을 건너왔더니 북한 뭐 군인으로 착각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갖고 전쟁 중에 전쟁도 못하고 그냥 바로 거제도 수용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포로 교환 때에 북한으로 북송될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북송되지 않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생생하게 저희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정말 참 무시무시했더라고요.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전쟁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또 특히 다른 많은 나라들의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한국을 품고 기도하고 또 그들이 한국에 경제적으로 또 직접 와가지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뭐 사회복지 시설들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누가 했냐면 나라의 재건은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전생애를 바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원조 받던 국가에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전쟁 직후에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보다 더 못 살았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는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고 선교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선교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뭐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8.15 광복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그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선배들이 받은 그 은혜 또 빚을 이제 우리는 갚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은혜를 끼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제는 세상을 치유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나라,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보에 보면 제일 앞부분에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될 때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꽃을 좋아하죠. 무성한 가지가 풍성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꽃이 아니라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서 1장 10절,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올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선 보이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들, 열매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말은 뻔듯하게 잘하고 유창하게 잘하지만 그의 삶이 그렇지 않으면 그건 믿을 수가 없잖아요. 바로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돼야 된다. 약속을 지키고 또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꽃들, 양귀비나 뭐 이런 꽃을 보면 얼마나 탐스러워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그건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버섯 같은 것들도 보면 대부분은 다는 아니지만 화려하고 멋있는 버섯은 독버섯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화려하고 멋있는 것 뒤에 감춰진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로 사람을 봐야 된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첫 부분에는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그리고 열매를 강조합니다. 포도나무가 왜 심어야 되느냐? 포도나무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그건 바로 포도라는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냐?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다면 무엇에 써먹겠습니까? 그거를 땔감으로도 별로 좋지 않아요. 포도나무는 바로 포도나는 열매가 있어야 그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 이것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자, 열매를 강조합니다. 열매를 맺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는 바로 생명적인 관계죠.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꺾여진다면, 부러졌다면 그 가지에서는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말라 죽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조금밖에 잘못 안 했다고. 자, 봅시다. 가지가 나무에서 아주 조금,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조금 떨어졌어요. 그 가지가 살까요? 죽을까요? 아주 작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떨어졌어요. 잘 표시도 안 나요. 그 가지는 살 수 있을까요? 죽을까요? 모르겠어요? 한번 꺾어볼까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물을 뽑아 올릴 수가 없잖아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한 1m 정도 떨어졌어요. 그 가지는 죽을까요? 살을까요? 죽죠. 1m 떨어졌던 0.1m가 떨어졌던 무조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무조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 가지는 꺾여진 가지에서 열매가 나올 수 없습니다. 바로 생명적인 관계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은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아요. 나는 예수님과
한 1cm밖에 안 떨어졌는데요. 나는 예수님과 한 100m 떨어졌는데요. 너는 1km 더 많이 떨어졌잖냐? 이런 것 갖고 싸울 거 없어요. 1cm만 떨어져도 그 가지는 죽습니다. 생명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어머니에게서 이 아이에게 모든 것들은 공급되는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바로 이것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오늘 본문에 있는 것 5절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가지와 나무인데 가지와 나무가 떨어졌다면 죽어버리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도 똑같은 관계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강하게 강조를 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마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은 말할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할 줄 알았어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한순간의 부주의로, 한순간의 실수로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조심조심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부러진 가지는 생명이 없습니다. 꺾인 가지는 죽은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가지는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6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본문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에 던져 사르느라. 쓸모가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들은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를 잘 치고 적당히 열매도 따내고 그럴 때에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가지를 왜 아까운데 쳐내버릴까요? 양분이 분산되고 또 그 바람이나 공기나 광합성이나 이런 것들이 잘 통해야 되는데 그게 지장을 받으니까, 좋은 열매까지 나는 가지까지도 지장을 받으니까 잘라내버리는 것이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오늘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의 농사를 짓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을 것 같은 가지는 다 잘라버립니다. 아예 잘라버린대요. 그리고 잘 맺을 만한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하고 잘 돌봐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자,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럽니다. 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자, 결국 성경에서 계속 모든 것들이 알려주는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만이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열매 맺게 한다. 그리고 성도다움, 거룩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은 결국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잘라내야 될 게 뭘까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끊어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이제 당장 잘라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일까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단호하게 잘라내야 되겠다. 이것만큼은 내가 거절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칭찬받는 인생을 살 수 없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잘라내고 우리가 버려야 되고 냉정하게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언어일 거예요. 언어. 말이 좀 예쁘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언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결단하십시오. 고치신다고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내 언어를 통해서 거룩한 언어, 거룩한 말, 성결한 언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다윗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랬어요. 오죽했으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말했을까요? 내 속에서 감정이 나오고, 내 속에서 승질이 나오고, 내 속에서 막 더러운 것들이 막 나오려고 할 때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내 입에다가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달라, 그런 얘기죠. 내 입에서 나가지 않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다윗은 날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고 또 해야 될 말도 예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귀에도 파수꾼이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에 귀에다가는 파수꾼 세우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하고 싶어요. 하나님, 다윗에게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의 귀에다가도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귀는 뭐예요? 나가진 않겠죠. 들어오는 것을 좀 차단해달라고. 안 들음만 못한 말은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총알이 들어있지 않은 빈 총도 자꾸 쏘면 아프다고 그래요. 그런 말 들어봤죠? 빈 총도 맞으면 아프대요. 아닌 걸 알면서도, 잘못된 걸 알면서도 자꾸 듣다 보면 그게 사실인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귀에도 듣지 말아야 될 말은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안 들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내 귀에도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듣지 않아도 되는 말은 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이 마음속에 심어지고 기억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언어가 달라도 욕하는 소리는 알아듣더라고요. 언어가 다른데도 몰라요. 못 알아듣는데도 욕하는 건 알아듣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그리고 귀가 좀 어두워가지고 잘 못 듣는 사람인데 욕하는 건 기가 막히게 들려요. 이게 사람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몰랐으면 좋은 건 안 들렸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다가 그것을 보고 탁 꽂혔는데 어떤 사람이 그랬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욕을 해. 그러면 욕을 듣고 난 다음에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욕을 들었으니까 화를 내. 그러면 그 욕이 내 귀에 들려서 나한테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화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할 때 안 듣는 거래요. 들리는데 어떻게 안 들어요? 그걸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선물. 제가 우리 한지혜 집사님한테 선물을 딱 드려요. 그러면 그 선물을 받으면 누구 거예요? 한지혜 집사님 거예요. 근데 내가 선물을 줬어요. 안 받으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안 받았으니까. 내가 준 것을 받으면 집사님 거야. 근데 그걸 내가 선물을 줬는데 안 받았어, 거절했어. 그러면
한재 집사님께 아니에요. 내 거예요. 그렇죠? 자, 요 원리를 하자는 거죠. 내가 욕을 했어. 근데 욕을 안 받았어. 그럼 그 욕은 누구 거예요? 내 거야. 집사님께 아니에요. 내 거야. 근데 내가 욕을 했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한재 집사님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을 나한테 선물을 하거든 받지 마라 이 말이에요. 뇌물을 줬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뇌물을 줬을 때 안 받았어요. 그럼 그 죄에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가 나를 해코지하고 누가 나에게 나쁜 말을 하고 그랬을 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나 그거 안 받을 거야. 나 그거 거부해. 나 싫어, 안 받아. 그러면 내 것이 아니니까 어차피 나한테 한 욕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 거예요. 이런 원리로 생각을 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쁜 말을 했을 때 안 받았으면 내 거 아니니까 그걸 끝나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누가 나에게 좋은 말만 들릴 수는 없어요.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내가 받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는 겁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악한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해를 끼칠 필요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입니다. 1911년 영국의 모험가 보비 리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비 리치. 이 사람은 나이가랴 폭포를 강철 드럼통을 타고 그 속에서 떨어졌어요. 나이가랴 폭포에서. 그런데도 크게 안 다치고 약간의 찰과상만 입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영웅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4년 후에 뉴질랜드 여행을 갔다가 여행 중에 바나나 껍질을 밟았대요. 그래가지고 넘어졌대요. 다리가 부러졌답니다. 나이가랴 폭포에서 떨어졌는데도 괜찮았던 사람이 바나나 껍질에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좀 치료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것이 세균이 침투됐대. 그래서 결국 다리를 절단했답니다. 그리고 합병증으로 사망했어요. 나이가랴 폭포에서 떨어져도 살아났던 사람이 바나나 껍질 밟았다가 죽음에 이르렀답니다. 가볍고 사소한 일, 소홀히 여기다가는 큰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조심해야 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계단 올라갈 때도 정말 하나하나 신경 써야 되고 문 닫을 때도 신경 써야 되고 하다 정말 이게 순간적으로, 그렇죠? 순간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더라고요.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가볍고 사소한 일을 소홀히 하다가 큰 사건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이제 우리의 삶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거한다, 지금 우리가 여러 번 읽었는데 거한다는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그러면 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단순히 존재한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라 함께 삶을 산다는 의미예요. 함께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가족과 그냥 가족이 아닌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가족은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먹고 같이 밤자고 같은 밥 먹고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삶을 공유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이 가족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하고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공유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런 걸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삶을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족으로 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의미, 이것이 바로 거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성도로서 죽어요. 또한 기도는 뭐냐 하면 호흡이에요. 숨 쉬는 거. 사람이 숨을 안 쉬면 죽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이건 성도로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바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또 가장 고통스럽게 병원 생활하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봤어요. 지난주에 이현 성도님 병원에 갔다가 호흡기 내과 사람들이 아닌가, 폐질환 뭐 이런 사람들, 숨이 막혀서 죽을 지경이, 그렇죠?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어떤 것보다도 호흡기 질환, 폐질환, 이런 사람들이 표시는 안 나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어디 팔 하나 다리 하나가 문제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건 속에서 나타나는 숨이 안 쉬어지니까, 호흡이 안 되니까 엄청 고통스럽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호흡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멈춘다면 이건 숨을 쉬지 않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겠습니까? 시편 1편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다 암송을 하고 계시죠? 그 정도는, 그렇죠? 1절에서 5절까지 못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다 펴보세요. 시편 1편, 복이 있는 사람, 이건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을 아쉬레라고 말합니다. 아쉬레,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읽어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을 타지 않잖아요. 그래서 늘 푸르를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모든 일이, 무슨 일을 하든 형통한다. 형통이라는 것은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계획하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잘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잘 된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돼요. 근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잠깐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악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에 갈 수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레,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말해줄까요? 아쉬레,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형통한 길이 복이 있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여러분, 저를 볼 때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99%는 저한테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99%는 맞습니다. 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는 생명과 같이 여기거든요. 말씀과 기도를 나는 내 생명과 같이 여겨요. 그것이 끊어지면 나는 죽는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는 말씀과 기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이것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 해외여행을 가든 뭐 어디에 있든 간에 말씀과 기도, 내가 하는 시간, 이건 소중한 시간이다. 그래서 이것에 방해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숙소를 간다거나 뭐 잠을 잔다 그럴 때에도
제가 혼자 될 수 있으면 잘나고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이걸 못하니까. 말씀을 혼자 읽고 묵상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방해가 되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기도할 수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도 많이 받지만 그러나 내가 지켜야 되는 중심은 이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내가 더 내고라도 나는 혼자, 왜? 내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살아왔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왜? 거하기 때문에,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순풍과 역풍이 있습니다. 이런 순풍과 역풍이 있을 때 교만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과 기도의 삶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교만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따라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아무리 절망할 상황, 역풍이 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순간 절망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아주 제가 좋아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한번 몇 절이에요? 몇 절일까요? 얼른 찾아보세요. 8절 아니고요, 좀 더 올라가셔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우리로 표현하면 백지수표예요. 금액을 쓰지 않은 수표. 금액을 쓰지 않고 밑에다가만 사인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딱 직인을 찍고 금액도 안 쓰고 그냥 주신 거예요. 네가 필요한 만큼 네가 원하는 대로 써서 은행에 갖다 줘라. 그러면 그대로 준다. 왜? 보장은 누가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백지수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위임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원하는 대로 써서 은행에 갖다 주래. 그럼 주신대. 이게 뭐예요? 기도였어요. 이런 기도를 안 받으실랍니까? 이런 수표를 안 받으실랍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이런 위력이 있어요. 기도는요, 힘든 게 아닙니다. 기도는 좋은 거고 행복한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것들도 기도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니, 이런 기도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도 기도 안 하실랍니까? 이런 기도인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살았구나. 형통한 비결과 방법을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온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이 있어요. 자,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말씀만이 아니고 기도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요, 항상.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다리와 똑같아. 한쪽은 기도의 다리, 한쪽은 말씀의 다리. 어느 한쪽이 짧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르게 걸어갈 수가 없어. 쩔뚝쩔뚝 걸어갈 수밖에 없어. 두 다리가 똑같이 크기가 똑같아야 반듯하게 걸어갈 수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꺾이지 않는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것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꺾이지 않습니다. 부러지지 않습니다. 왜? 부러지지 않고 꺾이지 않게 하셔서 내 인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꺾이지 않는 비결은요,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 바로 꺾이지 않는 삶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만방중에 알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 말씀을 읽다가 그것, 바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여기 딱 꽂히더라고요.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게 선지자 아닙니까? 이것이 주의 종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크리스천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을 무시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소중하고 귀한 대접을 받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8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도하면서 살기를 다 작정합니다. 끊어야 될 것을 끊이게 하시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내 생각에서, 내 행동에서 내 언어가 변화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는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제자임을 만방중에 알게 해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